많이 왔는데 유별나게 더 눈이 많이 오네요. 조심조심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 2023년도 1월 셋째 주일인데 밤새 눈이 왔는데 눈이 많이 오네요. 뭐 농사 짓는 데는 눈이 많이 오는 게 농사 짓는 데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물지 않고 물이 많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사고 조심하고 이렇게 또 낙상사고 조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왕권 이양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다윗이 왕권을 이양하고 또 성전 건축까지도 이양하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명예, 권세, 권력을 다 건져치고 누리고 독점하는 그런 마음은 인간에게 있죠. 그러나 것을 나눠줄 건 나눠주고 권한 이양할 건 이양하고 이런 리더십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배울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서 우리 형제들이 오늘 많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거의 제가 이제 이 길을 10년째 가고 있는데, 자 이제 저도 뭐 몇 년 안 남았습니다만은 끝까지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말씀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또 사용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이게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완전히 눈 세상이네요. 눈 세상. 이야, 올해 눈이 많이 오기도 왔지만 진짜 이런 눈 세상은 또 정말 대단하네요. 이야, 이게 뭐 참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눈 세상을 또 보면서 이 강원도 철원까지 제가 10년 가까이 추울 때는 영하 20도, 더울 때는 뭐 영상 30몇 도 다녔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다녔는데 오늘은 정말로 눈이 아주 뭐 정말 아름다운 눈 세상을 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면 참으로 그 인생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세상 풍속에 우리가 이제 너무 영향을 받아서 예수 믿는 걸 너무 고집타분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부터 예수 믿고 하는 뜻대로 사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오늘 위대한 성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어떻게 솔로몬에게 모든 왕위를 물려주고 성전 짓는 것까지 다 물려주고 이렇게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을 했는지 이렇게 나눈 시간이 되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 도화은혜 교회나 이렇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백정성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찬양 가사처럼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그 정지화면을 놓고 우리가 그냥 빨리 갑시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피드 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양령 발행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이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예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한글 파일 본문을 한번 열어주시고요. 오늘 본문은 역대상 28장 5, 6, 7절인데요. 성경을 먼저 찾는 사람은 몇 쪽인지를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역대상 28장 5, 6, 7절 천천히 찾으세요. 그리고 화면에 자막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영어로도 내가 좀 5, 6, 7절을 준비했습니다. 몇 쪽인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52 찾아주세요. 652 같이 찾아서 여러분 직접 성경도 좀 찾아보시고 역대상하는 뭐냐?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무엘상하고 이제 사무엘상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하로 넘어갈 건데요. 그 사무엘상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사울왕의 이야기 나오고 다윗왕의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대 말년에 남과 북이 분열이 돼서 북쪽이 10지파 남쪽이 2지파 이렇게 해갖고 이제 분열이 되는데 그때 왕이 북쪽에도 20명 남쪽에도 20명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열왕기라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럼 역대상하는 뭐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요 성경은요 인간이 잘못한 걸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뭐 사울왕이 잘못한 거, 뭐 또 열왕기상하 뭐 아주 하나님을 막 거역하고 백성을 막 피바라먹고 아주 그런
아주 나쁜 왕들이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기록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는요, 한국 역사랑 좀 유사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악한 왕들이 계속 나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다가 남쪽, 북쪽은 아수르, 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망하고, 남쪽,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어요. 둘로 나눠서. 남쪽은 바벨론, 이라크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했어요. 북쪽은 완전히 흩어지고 종족이, 남쪽은 그 지식층들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고 왕이고 다 이제 반성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까지 잡혀오고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그들이 철저히 반성을 하고 다시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벨론이 잡아갔는데 중동의 패권을 이제 솔로몬 때 굉장히 이스라엘이 강성했다가 점점 시들어지고, 바벨론 이라크가 중동의 패권을 잡았다가 또 그것이 이제 시들어지고 페르시아, 이란이 패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잡아온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를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는 게 70년 만에 돌려보내. 하나님이 70년 동안 너희들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하셨는데,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보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걸 얘기하겠죠.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졌는데 다 불타버리고 금은 다 뺏어가고, 바벨론이 쳐들었을 때 그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이거 처참하죠. 우리 6.25 때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다시 포로 갔다 온 이제 이 서기관 돌린 사람들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자기네 왕들이나 백성들이 잘못한 건 싹 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래도 잘한 것만 다시 기록한 게 역대상하야. 그 역대상하에는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이야기를 다시 편집한 역사책인데 그 내용은 비슷하죠. 근데 나쁜 것만 빠졌어요. 오늘 28장 5, 6,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7절 그가 만일 나에게 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역대상 28장과 29장 두 장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내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 가지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거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역대상 28장 29장을 읽고요. 내가 또 온라인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공유한 거 보면 거기 그들을 다 읽었어요. 자막도 다 달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는 위주로 가고 말씀을 두 장을 다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Chronicles, 그래서 사무엘상은 영어 세뮤엘, 1 세뮤엘, 2 세뮤엘, 그 다음에 열왕기상은 1 Kings, 2 Kings. 근데 이 역대기는 1 Chronicles. 크라니클이 뭐야? 연대기라는 게 연대기. 연대기가 뭐야? 연도별로 역사를 기록한 건 연대기라고 해요. 그래서 역대상 하 1, 2 역대라고 연대기, 영어로 크라니클.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읽을게요. 여러분들 이제 한글 자막을, 한글 성경을 생각하면서 보면서 같이 생각하고, 아, 나 지금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도전을 받는 사람은 여기 지금 보면 뭐예요? 요 조그만 성경은, 요거는 한글 영어, 신약을 한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 많이 있잖아요. 가져가서 마태복음서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되고, 안 그러면 여기 잠언이 있어요. 잠언 구약. 잠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31장까지 있다 그랬죠. 하루에 한 장씩. 영어 읽고 한글 읽고. 영어 몰라도 문법 따지 말고 그냥 읽어. 그러면 됩니다. 자, And all my sons, for the Lord has given me many sons. And all my sons, 나의
그리고 나의 모든 아들들. 근데 가로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는데 He has chosen my son Solomon to sit on the throne of the kingdom of the Lord of Israel. He가 대문자 중간인데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chosen 선택하셨어요. 나의 솔로몬을 to sit on the throne. 드론이라는 거 왕위, 왕좌 이런 왕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어느 왕의 자리냐? 킹덤 오브 로드. 하나님의 왕국. 어떤 왕국이냐?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그 왕위에 앉히시고. And he said to me,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Your son Solomon is the one who shall build my house and my courts. 우리 항상 이 shall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다. 말하는 사람에. 근데 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He said to me,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야? 다윗에게. 그래서 너의 son, 네 아들 솔로몬이 is the one. 누구냐면 who shall build my house and court. 내 집과 내 코트라는 건 이제 뭐야? 성전, 성전과 뜰, 성전 앞에 있는 뜰을 shall be 반드시 짓도록 내가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리고 for I have chosen him to be a son to me. 그를 나의 아들로 만들겠다. to me인데 대문자도 있지. 그는 하나님 내 아들로 삼겠다. And I will be a father to him.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만큼 다윗과 솔로몬을 사랑하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이 이건 내 아들이 되겠다. 물론 우리는 지금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성삼위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건 뭐 말할 수도 없는 거지.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요. 그 당시 구약 시대에 너무 막 이거 막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 못 부르고 야훼 뭐 그 우리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막 그 우리 뭐 저 어떤 단어를 요새 이렇게 줄여 쓰는 말 있잖아요. 또는 그 첫 가는 기억력 이런 식으로 풀네임을 못 썼어. 하나님 그만큼 두려웠는데 하나님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 7절 And I will establish his kingdom forever. 너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시고 If he resolutely performs my commandment and my ordinance. 모르는 단어 나오죠? 아무것도 건널 거 없어. 매번 반복 나와. 성경 매번 반복 나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렵지만 성경 읽다가 매번 반복 나오기 때문에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 여러분들 단어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까먹으면 다시 보면 돼. 자, 나의 커맨먼트라는 계명을 말합니다. 10 커맨먼트 10계명. 그래서 my ordinance는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도. 그러니까 계명과 법도. 성경에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뭐 그런 것들을 그것을 지키면 as is done now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면 어떻게 된다? I will establish his kingdom forever. 너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시겠다. 결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법도를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요새 지켰어? 안 지켰어? 나중에 몰라? 안 지켰어. 안 지켰어. 왜 안 지켰냐? 왜 안 지켰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다윗이 오늘 성경에 읽겠지만 다윗이 모든 재산을 자기가 몸을 다 바쳐서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다 뒷받침을 했어요. 원래 다윗은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다시 이제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다 탈환하고 거기다 다시 성을 짓고 그다음 그 안에다가 텐트로 모세 때부터 텐트로 메고 다니던 성전을 돌로 이제 크게 금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왜? 너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랬으니까 너 말고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짓게 하겠다.
예스, 알겠습니다. 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제 28장 29절에서 모든 설명을 다 합니다. 야, 모든 백성들아, 이제부터 왕은 나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간다. 그 다음에 성전을 내가 지으려고 그래. 나는 나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 말고 우리 아들 솔로몬을 지으려고 내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솔로몬을 지켜야 돼.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되고 넓이는 어떻게 되고 다 이렇게 짓도록 하겠다를 다 지신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광야를 헤맬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 내가 가르쳐놓은 대로 모세한테 성막 텐트로 하나님의 교회를 자라. 높이는 얼마? 규빗이 뭐냐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규빗이. 그래서 그 높이는 몇 규빗, 넓이는 몇 규빗, 뭐는 뭐 이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지시한 그대로 어떻게 이제 그를 건물로 지켜야 돼. 돌로. 그 안에 금으로. 자, 그래서 근데 성전이 어떻게 생겼을까? 성전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한 사람은요, 일단 인터넷 들어가서 국제성막복음센터라는 거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은하자 평택에 시은교회라는 데서 시은 기도원을 거기 평택에 이제 있는데 이 성막 텐트로 된 성막의 실 사이즈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제 신학대원 다닐 때 가봤는데 실 사이즈를 해놨어. 근데 전 세계에서 실 사이즈로 성막을 만들어 놓은 게 세 군데가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에 있고 한국 평택에 있고 미국에 있고 그렇다는데 이 평택은 그 안에 집을 져가지고 실내로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눈이나 비거나 볼 수가 있어요. 난 옛날에 우리 신학대학원 때 갔는데 몇 년 전에 그쪽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다가 들렀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더라고. 지금 이제 코로나 다 이제 끝났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가고요. 아닌 사람은 인터넷 보면 되는데 이게 축구장 반반을 해. 축구장 반반. 이 작은 게 아니에요. 테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뭐 여러분 살아갈 만한 그런 건물입니다. 성전, 성소, 지성소. 그리고 마당 밴드로 담장 친 게 보통 좀 반만 대충. 자, 그러면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와 모든 수여 가축 검도과 내시와 상사와 모든 농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5, 6, 7장 읽었잖아요. 내 아들이 왕이 되고 영원히 계명을 지키고 하면 영원히 왕국이 영원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어 다윗이. 그 다음에 9절 보니까 또 아사리게 당부해. 여러분들 아버지가 여러분들 당부하는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는 건 뭐가 있어요? 양수 형제 아버지가 당부하는 게 뭐야 평소에? 응? 아버지가 평소에 당부하는 게 뭐야? 건강하고 또 그거 하나요? 건강하고 최고지 뭐. 그치? 아버지가 당부하는 게 뭘까요? 술 한 마리 먹지 마라. 또 뭐 좋은 친구 사귀라. 이제 군대 갔으니까 건강해라. 몸 조심해라.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죠. 하나님은요 그냥 복만 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도요, 여러분이 잘하면 용돈 주고 칭찬하고 어렸을 때 그러죠. 여러분 사고 치고 말 안 듣고 계속 나쁜 짓 하고 어떻게 해요? 자보다 혼내고 매맞았잖아요. 똑같아. 하나님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또 네가 만약 그를 찾으면 만났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인데 네가 그를 버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도 널 영원히 버린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랄 때 아빠 엄마 얘기하는 거, 선생님 얘기하는 거 맨날 똑같은 얘기하니까 그냥 알았어 하는데 닥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어떨 때, 그죠? 그러다가 사고 쳐갖고 아주 되게 혼나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솔로몬이 퀴즈. 솔로몬이 이런 다윗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1. 돈. 2. 명예. 3. 여자. 돈, 명예, 여자. 4. 술. 여자. 1번 돈, 2번 명예, 3번 여자, 4번 술. 근소한 차이로 여자가 많았어요. 정답 여자입니다. 솔로몬이 이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저 이집트와 시리아와 뭐 어디랑 전쟁하지 말고 거기 공주를 데려다가 같이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사돈이 되니까 서로 전쟁 안 하니까 평안을 이룬다. 그래갖고 이집트 공주 뭐 어디 공주 다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그 공주가 올 때 뭘 가져와? 자기네 나라 우상들, 신들을 다 가져오는 거야. 그래갖고 왕비가 무슨 우상집을 짓고 뭐 왕비가 한둘이 아니어도 엄청 많아. 그러니까 왕이 그걸 못하게 되는데 그 왕비가 한다니까 그걸 내버려뒀더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왕비들이 가져온 우상 천지가 되고 말년에 솔로몬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솔로몬 너 안 되겠다 하고 나라를 반쪽으로 갈라가지고 정신 차리나 보자 했는데도 또 그 밑에 왕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제 완전히 망하게 하고 포로까지 한번 가보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사람을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관계를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남자나 여자나 남자 마찬가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내는 게 좋아요. 그건 여자가 남자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남자가 여자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 솔로몬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나라까지 망하게 된다. 왜? 아버지가 부탁했는데도 그걸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11절에 가니까 이제 그 어떻게 짓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했어. 11절에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그것은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텐트로 짓고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 지내고 했던 그걸 그대로 이제 설명하고 있죠. 15절 또 금 등잔대들과 등잔곳 갓 등잔대와 등잔을 만든 금 무게와 은 등잔대와 등잔을 만든 은의 무게를 하기 크게 안 맞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고요. 20절 보니까 이제 또 한 번 솔로몬에게 부탁을 해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요런 비슷한 말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한 적이 있는데 누구한테 그 전에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아는 사람? 두 번째 퀴즈. 임세현하고 아까 누가 못 받는 사람? 이름? 유찬이하고 누가? 퀴즈 대학. 너무 어려운가? 너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다. 오케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여호수아 됐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지도자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제 124로 죽고, 여호수아 청년이 그 200만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니까 하나님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명령하셔서 똑같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명령하셨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또 얘기가 있는데 중간에 잠깐 이제 PPT를 열어주세요. 내가 이제 항상 성경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할 것 같지. 성경적 얘기 언제 끝나나. 근데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세상과 성경을 같이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말이죠.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역대상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지금 듣는 건 뭐예요? 우리 옛날 신앙의 선조들이 잘한 거는 못 먹고 잘못한 거는 우리가 그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오늘날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그걸 나중에 그대로 세상에 실천한 또 니들 선배는 누가 있을까? 그래서 나는 항상 찾는 거야, 매주. 그래서 내가 매주 책으로 소개하는데, 오늘은 세브란스 병원을 소개하는데요. 혹시 세브란스 병원 가본 사람? 가봤어요? 치료받으러 갔어요? 어디가? 어디 아파서? 응? 너 어디가 아팠어요? 본인이 아팠어요? 가족이 아팠어요? 제가 아팠어요. 그래? 또 저기는? 예전에 안경알이 깨져서 안경안을 깨져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검연하고 그랬어요? 그 검사는 동네 병원에서 왔는데 나중에 검사를 또 병원 가서 했어요? 세브란스 병원 어때요? 좋죠?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무슨 기운 응? 맞다고 누가? 지금부터 그 얘기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고종 때면은 지금부터 한 150년 전 1880년대에 미국의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의사요, 외교관이요, 이런 사람이 신학된 목사님이 주한 미국 공사관의 외교관을 왔어요. 이분이 이제 조금 집을 하나 해가지고 병원을 이제 시작했는데, 병원이랄 것도 없지, 그냥 치료하는 건데 광해원이라고. 근데 기아집 하나, 여기 이제 그다음 내려보세요. 저는 기아집에서 이제 진료를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당시 우리나라는 무슨 치료를 했을까요? 아프면 무당 굿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료는 한의, 침 맞고, 보약 먹고, 이런 거, 뜸 뜨고, 피 빼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광해원이라는 기아집을 저 하나 사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884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조선에서 1884년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죠. 왜냐면 젊은 김옥균이라든지 민영익이라든지 이런 홍영식이라는 이 사람들이 개화파, 친일, 일본하고 좀 친해지면서 한국을 개화해야 이런 식으로 옛날 방식으로는 우리가 세계 뒤떨어진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막 쿠데타 같은 걸 일으켰는데, 젊은 사람들이 군사적인 힘도 없이 주장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또 반대 세력이 있겠지. 당연히 정부에 있는 관군과 그 다음에 아마 일본에도 받는 청나라 이런 힘과 대결해서 밀려가지고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젊은 사람들이 다 쫓겨다니면서 칼로 배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있지.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으면 민영익이라는 그 당시 고종황제의 왕비
명성황후가 민씨예요. 조카 민영익이 칼로 완전히 난자를 당해서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그 광해현에서 이 안현서가 치료해서 났어요. 얼마 동안 오랫동안 치료했지. 거의 뭐 칼 맞아 죽을 지경이니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고종 황제가 왕비의 조카를 살려줬으니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이름을 광해현에서 제중원이다. 광해현은 뭐 넓은 광자 은혜 베푸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도 제가 해놨는데요. 광해현인데 그걸 다시 제중원 이름 바꾸고 그다음 왕립 의과대학도 세우게 하고 막 이랬어. 제중원은 뭐야? 구제한테 무리중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제하는 그런 병원이 되라. 그래가지고 이제 광해현이 제중원이 됐다. 안현성 기사는 국내에 와서 철도를 세우는다지 뭐 여러 가지 전기에서 세운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일본의 힘이 점점 세지니까 이제 안현성 기사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것에 대해 자꾸 반대하는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는요 미국은 저 필리핀이나 이런 데를 먹고 일본은 조선을 먹고 가스나 테프트 조약 뭐 이런 거 그런 기조가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를 식민지 삼던 시절인데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자기네 필리핀이 먹고 뭐 이러는 상황에 자꾸 외교관 출신 선교사 의사 선교사가 일본을 반대하니까 대통령이 불편한 거야. 그 사람을 소환해서 미국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 다음에 에비스라는 또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영국 사람인데 캐나다에서 의사가 되고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또 약학도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또 이제 언더드 선교사가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조선 와서 도와주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조선은 선교사 의사나 선교사 이런 분들은 최고의 엘리트를 그 나라예요. 또 우리 여기서 최고의 의사 엘리트가 저 아프리카 오지나 뭐 저런데 우리도 많이 가요. 선교사님으로. 그럼 가는 마찬가지. 그래서 이분이 다시 와서 제중원을 다시 또 이렇게 일으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일본한테 점점 을사조약 뭐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간섭을 받으니까 병원을 제대로 재정적으로 돕기 어려운 상황이 온 거예요. 병원은 여러 가지로 이제 건물도 더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정부는 재정을 돕지 못하니까 미국 장로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상황이 왔다가 계속 이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제 다시 이 에비슨 선교사가 알렌 선교사 이후에 에비슨 선교사가 그걸 이어서 하다가 미국에 이제 갔을 때 여러 이제 그 교회마다 가서 조선에 지금 병원을 지금 더 줘야 되는데 건물이 작고 지금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어서 누가 헌금을 해주면 병원을 좀 설치할 수 있으니 헌금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누구야? 바로 세브란스 병원 이름을 딴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병원을 짓는데 15,000불을 기증을 했고 선교부에다가 10,000불을 기증했다. 여러분 지금부터 150년 전이에요. 150년 전에 15,000불이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아마 2천만 원 뭐 10,000불이면 1,300만 원이니까 15,000불이면 한 2천만 원치 안 되는데요. 150년 전에 15,000불이라면 아마 지금 뭐 몇백억 될지도 몰라. 몇십억 몇백억 될지도 몰라. 정확히 지금 뭐 계산 안 해봐도 어마어마한 돈을 이 사업가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제중원을 이제 크게 짓고 병원 이름도 이 세브란스라는 이 사업가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이 됐다. 사실은 처음에 제중은 어디 있었냐면 저기 외환은행인데 을지로 일가에 있었다가 그 지금 서울역 앞에 세브란스 빌딩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크게 옮겼다가 거기다 병원을 크게 졌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연희정원하고 세브란스 의대하고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촌에다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크게 진 거지. 원래는 을지로일가 그다음에 서울역 앞 도동이라는 데 있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보니까 이 세브란스 병원이 어마어마하죠. 세계적인 병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알레는 선교사가 와서 기아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또 왕이 의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뭐 의대라기보다도 그냥
의술을 가르치는 의술인을 길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의술인을 기르려고 학생을 모집하면 왔겠어요? 아무도 안 오지. 그 당시 선배는 그 당시는 뭐 하는 거야? 논어 명자 이런 거 배워서 선배 되는 거지. 지금 사람 몸 찢고 막 이런 거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쟁이들, 약쟁이 무슨 쟁이 뭐 이런 거는 아주 그 하치를 쳤는데 조선시대 선비가 최고. 산업공사 뭐 쟁이 뭐 이런 거 믿습니다. 그런 거 안 하지. 그래서 누굴 데려왔냐? 기생 관기가 있어. 관청에 따른 기생들이 있어요. 그 중에 몇 명을 데려다가 가르치다. 이화여대 어때요? 성기사님이 스카이튼 성기사님 이화여대 처음 생기고 학당을 만들어서 학생들 가르치니까 안 오죠. 여자들이 양반집 딸들이 안 오죠. 그래서 고아나 뭐 이런 여자들 데려다 시작한 게 이화여대. 그래서 지금 그런 제가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어서 뭔가 아름답게 이어져온 사례가 뭐가 있을까? 그 산에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산. 우리나라 지금 이 병원이요 의료가 세계적인 기술, 세계적인 기술.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이게 국가 의료 시스템인데 이다 국가적인 의료 시스템에서요 병원에 입원하려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이제 작은 병원에서 진료받고 내가 큰 병원 왔으면 진료해서 바로 가서 입원하면 우리 예약해서 이제 전문의 만나고 뭐 이제 거기 유명한 의사를 만나면 뭐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거 있지만 누구든지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뭐 세브란스는 다 갈 수 있잖아요. 그거만 기다리면. 또 그거보다 그 조금 안에 의사를 만나면 얼마 안 걸려서 바로 우리 예약해서 만날 수 있잖아요.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영국이나 호주, 영연 뭐 이런 데는 뭐 하나 뭐 치과 하나 하려도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요. 그거 하나 치료받으려면 무색이 비싸요. 이 치료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내가 이제 호주에 우리 아들 갔을 때 거기 호주 아줌마가 영어 가르치는 아줌마가 한국에 이제 놀러 왔어요. 우리 아들 한국에 돌아오니까 2일을 치료한대. 내가 이제 양재 우리 신학 때 같이 다니시던 서울대 치료 박사 그 치과에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자마자 뒤로 누구라 그러더니 막 엑스레이 찍고 하고 막 치료하고 막 하니까 자기가 너무 놀란 거야. 내가 무슨 영화의 무슨 주인공이 돼갖고 막 영화 침대에 누워서 막 자기를 막 치료하는 뭐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거기는 예약하면 몇 달 걸리고요. 치료하면 돈이 무지하게 들어. 근데 그냥 돈도 엄청 싸지. 그리고 바로 가자마자 막 치료해주지. 놀랬어.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분들이 수고해갖고 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마지막 다윗 솔로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9장을 가니까 세브란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그 재산을 많은 재산 중에 그 많은 부분을 저 알지도 못하는 저 조선 땅 병원 세우는데 그 많은 돈을 기부했을까? 그만큼 헌금했을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왕은요, 자기 모든 재산을 성전진데 다 바쳐. 다윗왕.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하들도 그걸 본받아서 자기 모든 걸 다 바쳐. 여러분도 오늘날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우리나라의 무슨 재벌들, 우리 유명한 사람들, 젊은이들이 되게 많이 존경합니까? 별로 존경 안 하죠. 그쵸?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너무 자기 이익대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존경하지 않죠? 그쵸? 국회의원이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오히려 뭐 저 사람들이 더 도둑놈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정치인들 별로 존경하지 않죠? 재벌들이 더 뒤로 더 많은 돈을 빼먹는다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죠? 그러나 실제로는 뭐 그런 사람이 일부겠죠. 어쨌든 그러는 거 일부가 그러니까 그런 걸 존경하지 못하는데 지금 왕이 말이죠. 왕이 자기가 자기 재산을 모든 걸 바쳐서 성전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개인적인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 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성경에 이 다윗 왕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자기 것들을 하나님의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자기도 그 벌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성전을 이제 짓도록 하고 다윗은 또 이제 감사기도를 합니다. 29장 10절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14절 모든 게 주께로부터 왔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 힘쓰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젊은이들 보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좀 개인적인 위주이다 뭐 그런 또 이제 어른들은 걱정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젊은이들 너무 힘들지. 지금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도 좋은 직장 찾기가 너무 힘들고 결혼해서 이렇게 아파트 하나 장만을 해도 너무 비싸. 뭐 물가는 엄청 비싸. 여러 가지로 어렵죠. 그래서 사실 학교 다니면서 맨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스펙을 아무리 쌓아도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시간 낭비고 내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옛날처럼 어른들은 교회 가서 헌금 나가는데 점점 교회도 가지도 않고 또 그런 거 잘 안 한다고 걱정을 하는데 현실이 그런 상황을 또 생각해보면 이해도 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왕이 이런 식으로 많은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런 본을 받지 말아도 받게 되지. 그럼 좋은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우리가 왜 그걸 안 따르겠어요? 좋은데. 이스라엘은 말이죠. 지금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3대가 이 세대 차이가 없다 그래요. 왜? 할아버지도 매일 성경 보고 성경대로 살고 아버지도 매일 성경 보고 성경대로 살고 손자도 매일 성경 보고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가치관이 큰 차이가 없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가치관이 다르다 그러죠? 가치관에 이 갭이 많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디든지 내가 볼 때 어디든지 칭찬받고 환영받고 할 수 있다. 왜? 그 진리는 똑같아요. 진리는 똑같아요. 겸손함, 남에게 베푸자, 성실함, 그렇죠? 남을 속이지 마, 정직하고, 그거 다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으로 산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학생 친구들은 야 고리타분하면 교회 가냐? 응? 그래서 오히려 교회 가는 게 무슨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그런 인식이 돼 있는데 내가 계속 여러분들이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 가서도 그 사람이 인정을 받고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그런 훈련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누가 뭐래든 자기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그런 데 유혹받지 않고 내가 중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이제 다윗은 아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본을 보여주는데도 솔로몬은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이제 실패의 길을 걸어서 결국 나라가 다 망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포로가 갔다 온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었다 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자. 하도 조상들이 고생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죽었다 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물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 믿어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 안 믿어. 근데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 중에 노벨상 받은 사람도 전 세계 제일 많고, 유대민족, 뭐 경제기업 주는 사람도 제일 많고, 과학자도 제일 많고, 뭐 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 됐다. 오늘 다윗의 왕권 이양이라는 거와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까? 어저께 우리 여기 처음 왔을 때 세 번째 군정병이 이제 결혼했는데, 그 친구는 부경대학교 나왔는데 CCC 출신이었고 열심히 군대 생활하면서 군정병도 했고 신화사 열심히 했고, 그리고 CC도 열심히 했고,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했어요. 이 경영 컨설팅하는 이제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친구가 CCC 멤버였대. 근데 CCC 멤버인데 CCC 커플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울산인데 서울로 와서 취업을 해야 되고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방학기가 이제 갑자기 오게 되니까 이제 여의치 못하니까 누가 내 집에 있었냐? 2호 군정병, 그 바로 위에 군정병, 이 내가 늘 얘기하죠. 삼성전자 연구소, 양재에 있는 삼성전자 연구소 다녔다고. 그 친구 여기 전우야, 전우, 그지? 뭐 약간 선임이지만 전우한테 얘기해, 선임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선임도 거기 처음 직장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원룸에 살고 있어. 원룸 집이 인천인데 이제 양재 그 원룸에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같이 살았다는 거야. 월세 밥씩 내고. 그런데 우리 군대의 전우들이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모으고 해갖고 자기도 이제 다시 6개월 만에 방어도로 나왔다. 그래서 어저께 결혼식 와서 우리가 그런 옛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열심히 하니까 또 이제 결혼해서 지금 또 행복 아파트도 이제 결혼 신혼으로 해서 그것도 또 이제 받았다 그러고, 어제 한상도 축복하고 아직 결혼식에서 뭐 신혼이 뉴질랜드 한대.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하나님 믿고 딴 데 한눈 파지 말고 열심히 살면 그렇게 축복받은 삶 살 수가 있어요. 아유, 뭐 돈 있어야 뭐 장가가죠, 뭐 돈 있어야 뭐 집을 사죠, 뭘 하죠.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나한테 맞는 상황에 맞게 시작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새롭게 한 해를 또 출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고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성전을 짓도록 했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또 타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어려운지를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파송의 내 일절만 하고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불러오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요. 다음에 여러분이 이것도 한번 촬영할게요. 연습해보세요. 아버지의 나라가 시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그 일을 묵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서로를 파송하겠습니다. 김현수 제대했어요? 말장 좀 갔어요? 제대했어요? 제대할 때는 와서 인사하고 좀 가세요. 그래서 예의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 파송회단에 불러주고 모자도 선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가기 전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가야지.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을 있으니 나라와 함께 가시니 나의
주인 것이 강한 손 너의 시 하늘에 주의 축복을 있으니 나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기쁨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따라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가시니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도 함께하라 세상이 이루신 주를 함께 나와 동행 하시고 내게 살기 아까 내가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고 찬양하면 내가 한번 우리 여단교회 무대에 설 수 있도록 한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20년 배우시고요.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햄버거를 우리 제공한 것은 아까 결혼한 우리 군종병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고생하고 물론 우리도 이제 그 휴가 그러면 또 차비도 좀 주고 뭐 같이 이렇게 지냈지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제대하고 후임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다음 주 우리 구정인데 또 여러분도 외롭지 않게 또 부천 오늘 이렇게 우리 같이 위문했던 식구들이 전 봉사들에게 햄버거를 또 이렇게 선물하기로 했어요. 위문품으로 여러분들 같이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경험함도 역사하시며 다윗의 왕권 위엄을 보며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는 그 모습들을 보며 그 후에 또 세브란스라는 또 알렌이라는 또 에비슨이라는 그 많은 또 지금 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 또 그 병원을 후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본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도 힘든 생활이지만 인내하며 그런 비전을 따라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도원의 우리 형제들 위해 또 우리 고향생활 본선을 버려놓고 건강하게 고생을 잘하고 제대하게 기도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성인 사람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농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